네, 오늘은 무조건 중심, 이게 제목이고요. 작은 차이, 엄청난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죠. 그 세상의 기준은 외모고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중심에 관심 갖고 중심에 초점을 맞춰야 인정받고 기뻐하게 되고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외모 추구형이 있고 중심 추구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 추구형은요, 죽어라 뛰어봐야 사울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여도, 약해 보여도 중심 추구형이 되면 다윗과 같이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주 선교잖아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외모 추구형 사역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반면에 중심 추구형 사역이 되면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을 다루는 문제예요. 이거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그러죠. 외모 추구형. 그러면 사람이 취향이 다른데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100% 중심 추구형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몇 가지 대비를 하면 돼요. 첫째인데 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 이 방향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질문으로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이냐 나냐. 우리 인간은요 지독하게도 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결정, 움직이는 거 보면 다 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안 온 사람한테 미안한가? 제주선거 갈까 말까 가장 크게 좌우했던 거는 뭘까요? 나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일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의 사람들. 내 컨디션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내 여건, 나에게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또 안 하고, 내 건강, 내가 건강하면 가고 건강하지 않으면 안 하고, 내 기분, 내가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잘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게 남 얘기예요? 다 우리들 얘기죠. 내 얘기죠. 우린 그걸 극복하고 왔을 뿐이지 인간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이에요. 나. 그런데 이게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 이게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의 방향이에요. 사역을 할 때도 방향, 인생도 그렇고 이 방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하면은 자기중심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외모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버림받습니다. 오늘 짧은 성경인데 1절부터 13절까지에 버렸다라는 표현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첫째 누구예요? 사울 왕.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보니까 중간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사울을 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는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사람. 결론은 뭐예요? 왕이지만 버림받았다. 또 하나 버림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죠? 엘리압. 그 7절 보십시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정확하게 엘리압이 뭘 어떻게 했는지는 잘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 뭐 전쟁 구경하러 왔다 하면서 욕하는 거 보세요. 그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 멋대로 판단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 극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버렸다. 이 하나님이 버렸다는 표현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둘 다. 우리는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게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왜 버려?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사무엘이 속았을 정도니까. 사무엘이 영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있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엘리야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다 그랬다고. 이 사람. 야 봐라, 이렇게 멋진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속았다고. 욕먹 키 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딱 보면은 이 외모, 뭐 이렇게 능력, 겉으로 드러남 이런 거에 속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속는 거예요. 그래 진짜 붙들어야 될 건 뭐죠? 그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거를 바라볼 때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모가 뭘까요? 외모 추구형이라는 거. 아름다움. 뭐 이렇게 남자 같으면 잘생긴 남자, 여자 같으면 뭐 예쁜 여자. 또 우리나라 같은 학력 그런 거죠. 뭐 명문대학 나왔다 그러더라. 뭐 외국에 명문대학 나왔다 그러더라. 재력, 뭐 돈 엄청 많다 그러더라. 그죠? 어떻게 그런 거 말 안 해도 다 소문이 펴져?
그 다음에 뭐 권력 이런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뭐 어디 뭐 장이더래 뭐 이런 거. 그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한다니까요. 그 외모가 괜찮으면, 겉으로 드러난 게 괜찮으면 크게 쓰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 갖고 거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림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말아서 이렇게 껍데기 보고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날새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돈 사랑하고, 뭐 1번, 2번에 다 걸리잖아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나르시시즘에 빠진다 그러는데, 인간은 다 나도로면 나르시시즘이에요. 웃긴다고요. 자기가 다 멋있는 줄 알아. 제일 웃기는 게 뭐냐 하면은 셀카죠, 셀카. 셀카 찍는 건 다 이렇게 미친 애들 아니에요? 자기 왜 찍어? 이게 셀카가 내가 볼 때 인간의 죄성과 테크놀로지가 만난 최고의 작품이야.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다 숨기고 있었거든. 뭐 제가 뭐 있나요? 뭐 이러는데. 나는 요즘 할머니가 셀카 찍는 거 보고 놀랐어. 김정은이 셀카 찍었잖아. 싱가포르에서. 그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아이고, 저거 독재자라도 할 수 없구나. 셀카, 나를 보잖아, 나. 사진, 단체 사진 찍어도 자기만 잘못 쳐다보잖아. 맨날 보는 얼굴인데. 어딨나, 그러고. 자기가 눈 감으면 사진 잘못 나왔다, 그러고. 자기 눈 떠 있고 다 눈 감으면 잘 나왔다, 그러고.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셀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나가면은 이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하게 돼 있고 또 나를 칭찬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복잡한 소리 하지 말고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 사역을 하잖아요. 짧게는 지금 우리 제2단계 사역이잖아요. 항상 물어야 돼요. 중심이냐 외모냐.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의 나라와 의냐, 아니면 내 유익이냐, 나 드러냄이냐, 내 유익이냐, 뭐 그런 것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결정하면 시들해지고, 두 번 결정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세 번째 되면 쓰레기 됩니다. 영적 쓰레기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누적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죄성을 이기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러면 살아나요. 두 번 하면 이게 2배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불꽃이 돼요. 3번 정도 하면 산불이 일어날걸요. 제가 볼 때 그리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한 3번 정도만 결정적인 순종을 하면요, 우리 인생이 확 뒤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찬송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찬양 인도할 때도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 곡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한 곡 붙들고, 찬송은 뭐냐 하면 초점 맞추는 거거든, 하나님께. 우리는 전부 다 자아중심적이에요. 나한테만 막 몰려있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좀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찬송을 한 10번 하잖아요. 그러면 신경질이 팍 나.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앉으려고 그럴 때 또 앉지 말라 그러면 신경질이 2배로 나. 그렇다고 또 가기도 뭐하고. 그러다가 한 15번 정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자포자기를 해. 어쩌냐, 어쩌냐. 갈 데도 없는데, 여기 산중턱인데 어딜 가냐.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간이라고. 참 묘한 게 여러분, 마지막 찬양 끝나기 직전부터 은혜가 되죠. 하나님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요, 찬송을 5분만 불러도 은혜가 팍 임하는 반면에 강팍한 사람이 모이면 1시간은 해야 돼. 그게 깨지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기도를 만약에 40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30분은 자기 깨는 작업이에요. 기도 10분 한 거예요. 그런데 영성이 있으면요, 주여 그러는 순간에 벌써 주님 앞에 서 있는 거라고. 그때부터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저는 그 영적인 권세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의 어떤 성도가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은 영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스피리추얼 파워. 거기는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었대요.
철야기도 하면 뭐 성도들이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하고 불붙는 모습이 있었고, 근데 이제 교회가 이상하게 커가면서 이제 그게 잃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철야기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4시간을 하는데 흐트러짐이 없대, 흐트러짐이.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영적 건설을 느끼겠대요. 영권이 옮겨갔다고. 여러분 지금도 뭘 느껴야 되냐면요, 제주성교도 그렇고 우리 사역도 그렇고 이 겉으로 대고 안 대고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느끼는 거예요. 영권이 있느냐, 영적인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그때는 예언이 가능해요. 다 됐다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영적인 권세가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향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세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제일 불쌍한 목사가 영권이 사라진 목사예요. 그건 뭐 빌빌 되는 거죠.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영권이 사라진 성도들이에요. 그거 뭐 얼마나 힘들어, 믿는 게.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뭐 제주성교 끌려오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뭐 도망치기도 힘들고. 영권이 없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살았다가 죽은 자가 된다고요. 근데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중심,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나를 향하느냐. 여러분들 영적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맨날 뭐 지 얼굴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 죽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 삼지요. 삼고 난 다음에 별거 없어요. 다시 양치기로 돌아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기름 붓고 다시 양치기로 돌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좀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양치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인정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인 권세가 생기고 난 다음에 곧장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난 그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적 권세를 주시고 막 사용할 때도 있는데,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도 짧게는 3년, 길게는 14년이라 그러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나머지 공백기를 보면 11년쯤 더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식적으로 14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다. 짧게는 3년이에요. 3년이라고 합시다. 길게는 14년이라고 합시다. 왜 그런 휴지기를 뒀나요? 그게 훈련이에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걸 훈련시키는 거라고. 영권을 주고 텀이 있어요. 이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가짜는 못 견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난 다음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변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변화된 거예요. 이전의 양치기와 이후의 양치기 달라요. 이거는 영적인 권세로 하나님 더 굳건하게 바라보는 내공을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리앗 앞에 서고 왕야 생활을 통하고 난 다음 왕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뭐 이렇게 몇 명 왔다, 뭐 지난번하고 뭐 어떻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영적인 권세예요. 그 영적인 권세를 잘 갖출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예, 그거를 잘 붙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필 것은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 이게 방향이라고 그랬죠. 방향은 하나님이냐 나냐. 또 하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하는 걸 다 우상이라 그래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능력과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능력과 만족은 왜 그러냐면 능력의 결과가 만족이니까.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서 결과가 좋다, 그런 걸 만족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은 우상을 향하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합니다. 왕 좀 주세요. 이방 나라 같이 왕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러면 이건 맨날 기도해야 주시는데 왕들은 그냥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은데 왕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왕들이 얼마나 뽀대가 납니까? 이렇게 말 타고 막 빵빠레 올리고. 그래, 그게 부러운 거야,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야, 왕을 준다라는 것은 그게 겉모습만 좋은 거지. 왕이 너희들 세금 받아가고 전쟁도 끌고 가고 죽이고 그래. 그 아니야. 예쁜 여자 데려다 딸 잡아다가 후궁 삼고 그러는 거야, 왕이. 하나님이 이게 내막을 다 알려줬거든요. 그래도 우기는 거예요. 막 고집을 부리고.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보다 왕이 주는 능력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보다 왕이 주는 만족이 더 좋아요. 하나님 외에 딴 걸로 집어넣는 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딴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만족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이해하기 쉽게 결혼을 한번 생각합니다. 결혼. 우리는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해요. 그를 통해서 내 결핍이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부분 결혼 못하는 자매들이 그럴걸요? 그런 게 잘 알아요. 그놈이 내 결핍을 채워줄 거야. 그놈이 내 결핍을 채워줄 거야. 집사님 채워줄 수 있습니까? 채워줄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딴청하지 말고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데, 그녀가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거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남자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채워줄 거라 그랬는데 못 채워줬거든요. 그러니까 6번 만나잖아요.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못 채우죠. 그래서 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능력과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할 일을 사람에게서 찾으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건. 능력도 누가 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인데 그걸 사람에게 찾는 게 우상이에요. 만족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만족인데 그걸 사람에게 찾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기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기면은 주십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우겨가지고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 그 형제를 주십시오. 그 형제를 주십시오. 근데 뭐 믿음도 없고 하나도 없고 뭐 논팽이 같은 놈이야. 근데 막 무섭게 하나님 앞에 막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금식을 또 싫어해. 또 되게 무서워해.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들어줘요. 들어준다니까. 평생에 그 응답 때문에 우는 울음이 90%일 거야. 지금 이게 불행하게 된 여자들을 보면요, 기도응답이 잘 된 여자들이에요. 다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 절대 안 불러. 내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성량 자체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걸 팔자세다 그래. 되게 고집세고 한번 목표 삼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고 내 뜻이 관철되리라. 그래서 믿음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딱 앞에 놓고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책만 들고 다녀. 그죠? 하나님 막 흔들어 가지고 어지럽게 만들어서 토하게 만들어서 받아내고야 말리라. 막 이런 거. 그죠?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자꾸 우기면 하나님께서 우기니까 들어줬죠. 왕 줬어요. 그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졌습니까? 중요한 건요, 꺾일 줄 아는 거예요. 질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한계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 눈이 개 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도 뜻이라는 거를 깨닫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외모로 판단한다 그러면 사무엘도 끝난 인생이에요. 그 엘리압 같은 사람 좋다 그랬잖아. 그죠? 영성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 갖고는 안 돼요. 들어야 돼요. 다윗이 훌륭했던 이유가 뭐냐면 계속 기도해서 묻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줄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맹인임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도 판단 못해요. 철야기도 하고 난 다음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판단 못해요. 오랜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도 나는 지금도 내 경험 믿을 게 못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태도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능력을 사람에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좀 교회 작을 때, 벌써 30년 다 돼갔네.
뭐 그렇게 작을 때, 그때는 뭐 우리나라 별로 돈도 없을 때 아니에요. 그죠? 돈도 뭐 월급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때, 그게 많이 받을 때였는데, 그때 뭐 엄청나게 부자가 도와줬어요. 그때 뭐 7억, 8억. 그때 7억, 8억이 지금 한 70억일 거야. 그죠? 막 이렇게. 그러면 그거 의지하게 돼요. 이상하게. 교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이 되고. 근데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만들더라고. 그거 같이 있으면 일이 안 되더라고. 이렇게 똑같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잠깐 돈 의지하고요. 또 갑자기 세상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온 거야. 제가 그거 다 이겼거든요. 뭐 연예인들이 와도 난 쳐다도 안 봤어요.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다가 변화돼서 도움돼서 갔던 분들이 많은데 너무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래서 저는 분명히 부작용 없을 거다. 그래놓고 좀 뛰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또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함부로 이게 간증 세우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세우는 거. 그러니까 그게 또 뭐예요? 인간 의지한 거라고. 인간의 뭐 명성, 인기 이런 거 의지한 거라고. 저는 몇 번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치명적이었어요. 이게 쓸데없는 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능력도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 다 뭐 모르죠. 율동한 형제 누구예요? 나 처음 보는 형제. 아닌가? 처음 했어요? 대답을 하네요. 처음 해요? 예. 네. 오래 했나요? 율동? 율동은 처음이죠? 예. 와일드하게 율동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잘 모르는 사람들, 뭐 이렇게 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율동도 안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웃지 말아요, 뭐 자기도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춤도 안 되는데 뭐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뭘 사역을 잘하고, 뭘 부침성이 있고, 다 모자르고 그러죠. 그죠? 박자 맨날 틀리고, 반주하다가 애가 끌고 가니까 나가고, 뭐 다 이러잖아요, 그죠? 누가 보면 다 이게 오합지졸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의지하고 나가면, 거기서 일이 되는 거라고요. 강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 만족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라고 내 만족이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인정될 때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새사랑 행복한 교회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선교 사역이 이게 뭐 짧은 시간에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년에 부채를 나눠줬나요? 겨울에. 겨울에 왜 부채를 주죠? 여름 아니에요? 겨울에 부채를 하면 얼어 죽으라는 뜻이지 아니에요? 뭐, 난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겨울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납득은 잘 안 돼요. 왜 겨울에 부채를 줬을까? 여름에 팔다 남은 건가? 부채를 줬대요. 근데 부채 거기 전도 내용이 있는데, 어떤 길에서 받으신 분이 그거를 보고, 계속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는가 봐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래서 새사랑 행복한 교회 지금 나오신대요. 목사님과 지금 비슷한 동정배가 돼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겨울철에 쓸데없는 그 부채를 줘도요. 그거 보고 이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 작년에도 기억나지 않아요? 여기 주일학교 세웠으면 좋겠다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딱 한 명이 왔대, 한 명, 애가.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한 명인데 이거 뭐 주력이 아니니까 도와주기도 힘들고, 뭐 집중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 한 해 엄마가 아들 혼자 교회 다니는 게 믿지도 않은 분인데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분이 전도했대요. 아들 때문에, 아들 교육이 위해서. 그래서 또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되고, 지금은 12명까지 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또 능력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뭐 각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린 절대로 외모에 속지 않아야 돼요. 외모 추구하면 버림받고 하나님 중심 보시는 중심 추구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첫째, 내 자신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내 중심이,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향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 점검을 꼭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승리하기 이전이잖아요. 우리 자세 얘기인데 우리는 지극히 나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 오면은 뭘 건드리냐 하면은 공동체니까 잠깐 내가 장애가 되는 거야. 나의 대표적인 자존심이거든. 자존심 상하게 왜 저러지? 나 대접 안 하네. 나 무시하네. 나. 여기 낫이 아니래도 나르시시즘이 다 있다고. 낫이는 더하고. 그렇죠? 나르시소스. 그게 우리에 있어요. 그게 원수예요, 원수. 나를 살리면요, 버림받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면은 한 3번만 해보세요. 불이 확 붙어버려요. 그리고 능력. 여기 있는 사람 능력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 힘이 없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새는 이제 공급받고 성령은 그 팀워크를 만드는 메이커. 팀워크 메이커예요. 팀메이커예요. 팀메이커. 얼마나 팀을 잘 만드시면 이제 성령 의지해야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만족. 그렇게 일할 때 최고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 추구하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거 하죠. 우리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